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로 8절 말씀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을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요. 마지막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가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이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금요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의 요구와 권면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바로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살아야 하며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미 그들이 이런 내용들을 알고 있고 행하고 있다고 말하는데 더욱더 힘써 행하라는 의미로 또 요구와 권면을 더하고 있죠. 오늘 바울의 요구와 권면의 내용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거룩함이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위해 주님이 다시 오실 때에 거룩하고 흠이 없이 세워지기를 3장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4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말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거룩함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 3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거룩해지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그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바로 성도는 음란으로부터 멀어질 때 거룩하게 될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 당시 이방 세계에서는 한 남자가 지적 동반자로서 아내가 아님에도 정을 두고 깊이 사귀는 여자를 둘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노예 제도는 첩을 쉽게 둘 수 있는 상황이었죠. 그리고 때때로 그 남자의 성적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그 창녀, 몸을 파는 사람들은 얼마든지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아무렇지 않게 여기는 그런 시대였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아내의 역할은 집안일을 잘 관리하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역할을 했으며 또 그 상속자의 역할, 그 어머니의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자연스러운 시대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하게 살아가려면 음란으로부터 멀어져야 한다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은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사도 바울은 몸을 정욕으로 이끌어 가지 말라고 말합니다. 당시의 이방 사람들은 이 몸을 정욕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욕을 위해서라면 이 몸을 아낌없이 불태웠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몸을 더럽히는 것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았으며 도리어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지키면서 정욕을 따르지 않을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 상황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보면 그 시대와 지금 살아가는 시대가 별로 다를 바가 없게 느껴집니다. 저는 이제 군대를 대한민국 육군에 다녀왔는데요. 제가 훈련소를 이제 후방에서 나왔다가 그때 제가 그 생활기록부라고 하죠. 그때 딱 한 문장을 써서 제가 전방에 가게 되고 나중엔 최전방까지 가게 됐는데 뭐라고 썼냐면 나는 어떤 어려움도 신앙심으로 이겨낼 수 있다. 제가 이제 그거를 썼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후방에서 전방으로, 전방에서 나중에 이제 최전방에서 이제 전역을 하게 됐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아직도 잊지 못하는 그 수많은 사람 중에 한 명이 있었어요. 이제 훈련병 224번의 땡땡땡이라고 제가 아직도 기억하는 이유는 그만큼 충격적이었어요. 뭐냐면 훈련병이었는데 저보다 한 3살인가 4살 많은 그 형이 그 유흥업소의 대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대구인가 대전의 지역에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그 당시 시세, 가격이 얼마고 방법이 뭐고 막 이런 얘기를 마치 자기 그 영웅담 얘기하는 것처럼 자랑하는 것처럼 그 당시 훈련병들한테 막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기회가 되면은 같이 가자고 막 꼬드기는 거죠. 그때 저는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니 사람이 이렇게 음란하면 음란했지 이렇게까지 갈 수 있는가? 제가 왜 충격을 받았냐면 그 형님은 교회를 다녔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에요. 청년이었다라는 거죠. 자기도 한때는 이것을 벗어나기 위해서 더 이상 그만두기 위해서 하나님한테 기도도 한 적도 있고 또 어쩔 때는 금식까지 한 적이 있대요. 하지만 이 유혹을 뿌리쳐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면은 그곳에 빠져 있고 다시 정신 차리면 다시 자책하고 이거를 수없이 반복하다가 이제는 아예 거기서 이제 나오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의 몸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지키면서 정욕을 따르지 않을 때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인데 그 거룩함은 말로만 거룩하다 또는 보이기에 거룩하다라는 것이 아니라 음란으로부터 멀어지고 자기를 지키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거룩함이라고 말을 합니다. 자, 우리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 말씀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 전서에서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되신다라고 말하죠. 그 가운데 특별히 성도의 몸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값주고 산 것이기에 이제는 성령의 전이라고 말해 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 특별히 성도의 몸, 성전을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지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의 몸으로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정욕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거룩함에 대해 권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7절과 8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입니다. 아멘.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거룩함을 권면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부르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 이 부르심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가 음란을 멀리하지 않는 것, 자기 자신을 지키지 않고 정욕에 내어주는 것은 거룩하지 못한 것이요, 성도 자기 자신을 욕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거룩한 영을 주시는 누구를 저버리는 것이라 말합니까?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이전에 아무것도 아니요 정욕 가운데 살다가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아니 이미 멸망된 존재였던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를 더러움 가운데서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그의 거룩한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거룩함에 두기 위해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는 그 은혜에 힘입어 거룩함으로 계속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요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은 우리가 음란으로부터 멀어질 때, 그리고 자기 몸과 자기 자신을 지키고 자기 아내를 제대로 대할 때, 정욕으로부터 자기를 지킬 때에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렇게 거룩하게 부르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나가길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더러운 상태에 있는 사람을 거룩함으로 변화시키십니다. 그의 부르심은 거룩함을 향해 나아가고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만두고 싶어도 그만둘 수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부르시며 거룩함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다. 그 거룩함은 음란으로부터 멀어졌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나아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거룩함이요 음란과 정욕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더러움에서 거룩함으로 부르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요 거룩함임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거룩하기 위해 음란을 버리게 하시고 또 정욕으로부터 우리 자기 자신과 우리의 몸을 모든 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이 악하고 더러우며 너무 정욕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정욕 가운데 놓여 있지 않는지 아버지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주님께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며 그 부르심에 따라 거룩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